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밤이 캄캄하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간 투시경을 끼고 그렇게 보면은 그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야간 투시경, 영적 투시경과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그게 무엇인지 그 실상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영적 투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해치려고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렇게 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14장 본문 앞에 12장 13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그 짐승, 이 둘은, 이 사탄은 사탄의 그 삼위일체라 그렇게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는데 경건하게 사는데 많은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666이라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경제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괴롭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힘의 통제를 당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실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 타협하게 하고, 신앙이 믿음이 없으면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넘어지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긴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고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던 그 자들에게는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짐승의 표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66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인 것처럼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많은 믿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또 뒤에 가면은 찬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많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 천상의 존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새 노래는 그런 찬양과 조금 다르다는 것은요, 이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늘의 내 생물도 그다음에 장로들도 부를 수 없고 14만 4천만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악보를 준다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듣고 배운다고 그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워야 한다 했는데 그것은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를 받고 유혹과 시련을 당해서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저께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 동안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부서지고 많은 피해를 기독교가 굉장한 박해를 그 6.25 기간 동안에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전쟁을 직접 그렇게 겪었을 것이고요. 5060 세대 분들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쟁의 후유증, 그 전후 시대, 전후 복구 시대를 그렇게 어린 시절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노래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는 그 낙동강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노래를 그 여자아이들이 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이들의 놀이와 그 노래가 사실은 이 세상을 보는 시대 상황을 보는 가장 솔직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당시에 그 전쟁에 대한 공포와 그 후유증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전쟁을 겪은 세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노래를 가르친다고 즐겨 부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고난을 그렇게 겪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 영적 간음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따랐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어린 양을 따라갔다. 실패하고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그 길이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더라도 어린 양이 따라가는 대로 순종했던 그런 자들,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 영적 순결,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가사에 보면은 5절 가사에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부를 더 좋은 노래, 그것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시온산에 서서 부르는 그 새 노래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더 좋은 노래, 정말 새 노래 부르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새 노래를 배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외할머니가 그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꽁꽁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서 그 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 마당에 도착해서 물동이를 내려놓으면서 후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건너왔던 그 강이 얼음이 다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나를 오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꼭 이런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분명히 여러분 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저 천국 가는 길이, 천성 가는 길이 정말 험하다는 것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정말 물동이를 이고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런 고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38장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은혜로운 찬송인데, 우리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38장 우리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2절 가사에 보시면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3절에서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한국전쟁을 겪었고, 또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 때를 다 사실은 지나오셨을 텐데, 그 시대는 여러분 사는 것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유교가 심한 가문에서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교회를 지을 때도 교인들이 직접 그렇게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벽돌을 날라다가 그렇게 시간 내에 와서 농사 짓고 와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했고요. 또 성미로 목회자들이 양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하면은 논을 팔아서 그렇게 건축원금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마다,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산골이라도 동네마다 교회 없는 동네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요즘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훨씬 더 약해진 게 아닌가, 신앙에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영역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너무 다변화되고 빨리 변하고 또 너무 자극적이고 화려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다른 거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졌는지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훨씬 더 지금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 그 퍼시비어런스라는 그 화성 탐사선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작은 헬리콥터를 싣고 가서 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그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그 공기 밀도가 훨씬 희박하기 때문에 그 화성에서 물체가 공중에 떠다니려면은 그 프로펠러가 훨씬 더 빠르게 5배나 더 지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면에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고 여러분 은혜가 많이 있었던 그런 때라면은 지금은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프로펠러를 돌려야 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밀도가 훨씬 희박해진 거죠. 이건 여러분 어떤 개인의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영성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만능의 이 세속 사회와 지금 그런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약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내라고, 더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인내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 노래 배우는 그 믿음의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믿음에 실패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믿음에 실패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신앙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급과 찬양이 있나 주님의 칭찬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에서 12절에서는 새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미혹돼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속 문명을 상징할 때 그 바벨론, 로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천사는 이런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경고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천사가 심판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가지로 물론 유황과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식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안식이 없다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개념 아닙니까? 심지어는 천국을 안식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은 땅을 주신다는 표현 대신에 안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천국을 안식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수고가 있을지 몰라도 곧 그 수고를 거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안식 없음입니다. 안식을 영원히 빼앗아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 바로 안식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안식을 사모하고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알람을 그렇게 맞추어 놓는데 자다가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알람을 맞추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람을 맞추어 놓지 않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구에 몰두하다가 결국 밤을 새우게 되고 그러다가 몸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꼭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알람을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 알람이 바로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알람을 우리 인생에 맞춰 놓지 않으면은 우리도 안식 없는 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정말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을, 우리 건강을 여러분, 우리 행복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주일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를 새 노래를 여러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